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스바냐 구약 스바냐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못 뵀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광복절 기념주의이고 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한 평화통일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난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그 일들을 대비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준비를 이미 하셨다. 1884년에 한국에 문명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그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체기가 되어졌을 쯤에 하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산 지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그리고 1910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3.1절 기념예배 때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33인의 대표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3.1운동이 주도되어졌고 3.1운동이 주도되어졌던 그 곳곳에 있는 그런 그 일들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처절한 그런 그 기도와 저항을 보면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우연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이 내 건강이 되는 것은 그 음식물이 위와 장을 통해서 분해되어져서 각 몸에 다 퍼져야 이게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이 음식물이 온몸에 다 퍼지기 위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정상화돼야 되고 이제 먹을 때 뭐 꼭꼭 씹어서 먹어라 또 혹은 뭐 음식물을 뭐 단백질, 뭐 비타민 이런 거 영양소 가려서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몸 전체에 음식물이 퍼진다고 하는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 건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 몸과 정신과 신경세포 안에 퍼져야죠. 그죠? 말씀이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영양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원산의 대부흥운동이나 또 혹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부흥운동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시선이 변하는, 시선이 변하는. 1903년에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의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자기 회심, 그리고 1905년에 자기를 발표한 그런 자기의 회개의 고백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3년 전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실력이면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흥의 조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미국의 명문 대학의 출신이고 의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선교한 선교 실적을 보고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도대체 뭘까 하는 존재감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그런 그 상처가 되게 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많은 그 여자 선교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중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어느 날 원산에서 모인 그 부흥운동 하는 이제 사경회의 자리에서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원인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지식으로도 우월하고, 나는 사람의 상태로도 우월하고, 신앙적으로도 우월하고, 그래서 이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말씀 속에 부딪혀 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은 제가 한국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 사람들과 나를 서로 차별된 존재로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디 선교사의 첫 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선이 변한 거죠.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뭔가를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시각에서 이제 당신들과 내가 동등된 존재, 아니 내가 당신들을 섬겨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시선이 변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의 시선이 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와 더불어 같이 살았던 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전제죠. 이 사람이 취미가 뭐냐? 술 마시기입니다. 얼만큼? 3박 4일 쉬지 않고 술 마시기가 취미고요.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부인 때리기입니다. 이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리키는 이 로스의 한국어 선생님이 얼만큼 독하고 얼만큼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냐면, 거의 뭐 집을 들어가지 않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속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돌보지 않고 막 그냥 음주 가무를 즐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인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일찍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자유롭게 놀 수도 없고, 자유롭게, 왜? 돌봐야 될 식솔들이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일들을 당신이 남겨놓고 가서 내가 이제 그런 속박을 받게 됐다고 오히려 부인을 저주하는 일들이, 그 얘기. 생각해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디 선교사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디 선교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비단 한 사람의 예만 들었지만 원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일들이, 이것이 함경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일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평양에서 이제 이런 기운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1907년도에 1월 2일부터 시작되어진 사경회에서, 이 사경회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었다면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말씀이 새롭게 되는 운동, 그야말로 사경회,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 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 가운데 그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시선이 변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좋은 장로였고 목사님을 잘 돕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 일들을 이렇게 돕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교회 사무장이나 아마 이런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이제 열매가 그와 더불어서 조만식 장로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1907년, 8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으로, 3.1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3년, 1907년 이 시기에, 1910년 이 시기까지는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준비하셨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했던 그런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우월해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언 땅에서 그 씨가 있다가 그 언 땅이 녹으면서 씨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자랄 수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건 그 씨가 든든해서가 아니라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왜 좌절하냐면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주요 교리고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을 구원하는. 어떻게 신이 인간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 36년 가까운 34년 7개월의 그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 남은 자 얘기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뭐냐?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백성들이 곤고하고 어려움에 빠졌고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 남은 자라는 사람. 이 남은 자들도 역시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뭘 봤느냐면 이들이 본 것이 사람들을 똑같이 봤는데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안타깝다로 봐요. 저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병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이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이 백성들이 정말 그 곤고함, 절망스러움, 이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악한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9년, 1910년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검소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그 다음에 사치하지 않고 우리가 검소하게 전락해서 그거 빚 갚자,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술, 담배 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조만식 장로님이나 그 일을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어떤 것,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야 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열방이 그렇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렇게 나라가 막 뒤죽박죽된 그런 그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스스로 내놓은 일들이 우리가 사치하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력해서 이것을 당연히 내서 빚을 갚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국제보상운동.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거짓된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 일들을 하는데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모아져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그 운동을 주도하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특이한 걸 좋아해요. 히브리서 11장 끝에쯤에 가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감당하지. 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헐벗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부활한 예수,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무서워해.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는 자가 되게. 뭘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34년 7개월 동안 식민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민족의
그 정기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과 그 일을 이루실 그 일이 미래에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실향민이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드는 제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 원산 대부흥운동이나 평양의 대부흥운동,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유명한 기도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에 나왔던 그 이상한 전도사님 말고 정말 영적인 거장들,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하나 같은, 제가 이름을 다 대지 않지만 7명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만간 한국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옵을 비롯한 세계단체는 하루에 24시간씩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이 일이 이미 5년 전, 7년 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극동방송이 오후에 12시부터인가 1시부터인가 통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일 1시간씩 정해져서 그것을 기도하고 독려하는 일들이 이미 6년 전에 시작되어져서 그 방송이 계속 진행돼요. 지금도 북한 땅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북한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통계로 20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지 않아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광복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고 하는,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준비시켜 주시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광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단순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올해만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60명이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많은 숫자가 총살을 당하는 그런 그 인권이 취약한 그 국가에, 그 백성들의 눈물과 그 백성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살 때 광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 기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어떤 백성이에요? 실향민들, 이스라엘, 북한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내 가운데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고. 저는 우리의 시선이 좀 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돼가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고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내 안의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겨진 사람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